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바라는 소망이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인정을 받고 승진하고 그리고 여유롭게 사는 거 그것 소망하며 살잖아요. 그러나 제가 늘 말한 것처럼 죽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어요. 똑똑해도 죽고 무식해도 죽고 그야말로 대통령을 살다가도 그리고 정말 이름 없는 천한 사람을 살다도 다 죽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히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죽음 연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세 가지 방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 세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과 악령의 무리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지은 인간들입니다. 세 번째는 더럽혀진 우주의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간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 우리 계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러한 인간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사탄과 악한 영들이. 그런데 구원받은 인간을 도우려고 하나님이 천사장과 천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신 바 은혜 안에서 인간과 더불어 살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도록 믿는 사람에게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를 돕도록 한 것이 천사장과 천사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단과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순서를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누가 타락했을까요? 여러분 천사장과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과 악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인간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특별히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순간 그런 악한 사단과 악령이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입니다.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셨고 영이 죽은 채 죽음의 노예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만물이 더러워졌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그림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우주의 생태계를 모두를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런 권세가 믿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자가 여기 나온 것처럼 사단과 악령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돕는 자로 파송된 자가 천사와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듯 만물을 이제 구속하는 순서는 거꾸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만물과 인간의 모든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시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두 번째 경륜입니다. 마지막은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사단과 악한 영들을 완전히 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사단과 악령을 분별해서 쫓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일을 하고 마지막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만물을 다시 회복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그걸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수많은 문명이 있지만 오늘날 남아있는 여러분 중국 문명, 인도 문명 그리고 이게 중동에 있는 이집트 문명
유프라테스 문명,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 있지만 유대에서 발전한 기독교 문명이 세계를 주도하는 걸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이 자연과 이 사회와 문화를 개발해서 앞서가는 문화를 주님께서 창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르네상스요, 그것이 종교개혁이요, 종교전쟁이요, 시민혁명이요, 과학혁명이요, 그것이 산업혁명이고 그리고 오늘날 교육혁명. 그래서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그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00년을 거쳐온 이 개신교 문명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음란해져 가고 거짓말이 횡행하고 그 다음에 당파 싸움의 진영 논리에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령을 통해서 이 개신교 문명, 현대 문명을 개혁하려고 하셨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음, 이기는 자의 복음, 첫째 부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을 따라 사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룩하신 구원의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더럽혀진 만물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에게 맡겨진 이 지구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편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야말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성경에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빛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이 만물을 만들려고 작정했을 때 이제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을 지을 때는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지을 때나 모든 해와 달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지을 때는 그냥 말씀으로 지었지만 인간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을 합니다. 아무리 사나운 여러분 사자도 예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인간이 가진 총 앞에 그야말로 꼼짝 못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업기술 앞에서 다 잡히게 됩니다. 이제 이러다가 인간이 정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습니까? 동물들 생포하지 맙시다 해서 여러분 그런 동물법 만들고 참치라든지 고래라든지 상어 남해금은 안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업법 만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야말로 밀림지대 함부로 남부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살림법 만들어서 인간 스스로 이제는 절제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이제는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파괴적으로 그리고 남해감으로 그리고 더럽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지구 생태계 가운데 가장 번식력이 탁월한 동물이 있다면 인간이에요. 지금 77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이제 자녀 둘만 낳자 그러지 않습니까? 이만큼 인간은 탁월한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자처럼 그야말로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그야말로 타조처럼 그야말로 빨리 달리는 발은 없어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 탁월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영리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고,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하늘과 이 땅과 이 바다 모든 것들을 인간이 이제는 지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만물을 주셨을 때는 모든 것이 그야말로 양육장식이 없이 평화롭게 살게 되었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노동해야만 살게 되었고 땅은 가시덤불을 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 우주 만물이 타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흔히들 말하는 이런 질병,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만들어지게 됐고, 식물들 가운데는 가시덤불이라든지 엉겅퀴 같은 그야말로 식물들을 방해하는 흔히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하였기 때문에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시려면 열심히 여러분 노동하시고 연구하시고 부지런하게 여러분이 하는 일에 종사하셔야만 그 분야에서 여러분이 성공하게 되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왜? 인간이 타락한 연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있어요. 수고해야만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연구해야만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같이 합력해야만 먹고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인이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되면 소산이 없어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지만요, 한 사회나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가 예전에 그렇게 찬란한 고대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그리스가 그랬어요. 로마, 이탈리아가 그랬어요. 그리고 중국이 그랬어요. 인도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런 나라의 문명이 쇠퇴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미련해서요? 아니에요. 미련한다고 문명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면 망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안에서 서로 권력 다툼에서 내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의 도덕성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한발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폭풍과 몰아쳐서 하나님이 그것을 자연적으로 심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중국 보면서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중국을 향해서 신냉전이라고 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왜냐? 사실 미국이 중국을 살려줬거든요. 그러면 왜 살려줬냐? 중국을 WTO 체제에 데리고 와서 자본주의 문화를 확산을 시키면 중국 안에 민주주의 체제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20년을 딱 지켜보니까 거꾸로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 있는 모든 군사 비밀, 그리고 기업에 있는 비밀들, 대학에 있는 연구 데이터를 공산당원들 통해 다 빼다가 그거 가지고 자신들의 공산당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용한 걸 보고 미국이 이제 벌기해서 중국 공산당 정권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한마디로 전략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잘 대해주고 자본주의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이 민주화를 시켜서 전 세계가 민주화로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거꾸로 역용당한 것을 알고 이제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한폐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거기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한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돼지 열병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심판하신 거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가 관영한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면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는 서로 이게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적이 침입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인간이 음란함으로 온 지구상에 있는 족속들이 거룩한 백성을 양산할 수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구 생태계 전체를 심판했죠. 그것이 구유명한 노아 홍수입니다. 이 지구상의 인군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제 노아와 그 가족만을 살리시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선택한 방법이 뭐냐? 5대양 6대의 수많은 민족이 살지만 딱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려고 작정했습니다. 그 민족이 다름 아닌 팔레스타인에 정유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이루게 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으로 살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마저도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그야말로 음란한 짓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늑탈하게 되고 외식하고,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지만 이미 국가는 독립을 상실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식민지, 페르시아의 식민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살게 됩니다. 단지 종교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공동체로 그들이 섬기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류와 아까 말씀드린 만물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멸하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죄를 짓고 만물은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값인 이 피를 흘려야만 그것이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9절부터 20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수많은 문명이 있는데 여러분 왜 쌍놈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식인종에 불과했던 게르만족의 후손이고 바이킹족의 후손이었던 유럽이 오늘날 세계 선진 문명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서 오늘날 한때 세계를 다 지배했던 그런 서양 기독교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렸습니다.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 속에서 음란한 것을 그야말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그들이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잘못된 신앙과 그리고 이슬람교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인권이라 그야말로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어떻습니까? 무자비한 테러들이 일어난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럽을 주님께서 낮추시고 이제 새로운 땅 동북아시아를 새로운 선교의 진지로 삼으신 겁니다. 그 중심에 한국,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여러분, 제가 일찍이 이야기했습니다. 40년 전에 한국은 이제 세계에 뜨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어때요? 문화강국, 선진국, 그야말로 K방역, K푸드, 그 다음 K뷰티, 그 다음 K자동차, 그 다음 K반도체, 그 다음 K조선, 그야말로 K자 들은 거 많죠. 앞으로 계속 한국은 그렇게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해방 후에 기독교가 만연되면서 하나님 이 민족에게 그런 놀라운 지혜를 열어버린 겁니다. 지식을 하나님 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를 주시고 그야말로 치열함을 주셔서 세계에 앞서가는 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아시아를 복음화하고 세계의 교회를 개혁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늘 하는 이야기 했습니다. 거지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서 돌아다니면서 깡통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한 푼 줍시오 하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깡통 차버리잖아. 니나 이게 잘 살아라 그러고. 여러분, 한 민족이 세계 선교를 하려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위상이 높아져야만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웰컴이라고 그럽니다. 안 그러면 어때요? 고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뭐를 보면 아냐? 여러분, 해방이 막 됐을 때 북한이 잘 살았습니까? 남한이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북한은 공업지대고 남한은 겨우 호남 지역에 이게 농사 짓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단적인 차이 하나는 한국은 예수를 믿었고 북한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과 동맹을 맺었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미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만물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복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킹제임스 흥정령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의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제가 38년 전에 성령을 세례 받을 때 희한한 체험을 했다고 그랬죠. 제가 어떤 기도를 하다가 제 입이 딱 닫혀버렸어요. 이렇게 닫혔는데 도대체 이 입이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입이 거의 천근만근 무거운데, 그러다가 같이 군정했던 친구하고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한적아중으로 갔는데 그게 하필이면 포병부대 엄청난 안테나가 한 20m 있는 안테나 밑으로 갔어요. 딱 그 순간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 말하는 말이 온 우주 가운데 퍼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파는 그것이 약해질 뿐이지 우주 끝까지 전파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전파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우주 가운데 그것이 울려지고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와서 물리학이나 천문학을 뒤져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선포하는 거 인간만 들은 줄 아시죠?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며,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귀신을 여러분 어떻게 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거듭나서 방언을 말해요. 천사의 말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안수한즉 병이 나으리라. 그럼 뭐를 말해요? 예수의 복음이 만물을 억하는 능력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약을 먹어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나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했더니 안진병이 일어나고 병이 낫게 되는 것은 그 복음이 결국 인간의 이 신체, 한마디로 말해서 만물을 구속하는 능력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명령인데 왜 귀신이 나갑니까? 귀신이 만물이에요. 명령하니까 그 권세의 복종에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이 데모를 하고 있어요. 탄식하면서, 탄식하면서 뭐를 기다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빨리 해방되기를 그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한 말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예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다.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누가 나타나기를 원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예수의 복음으로 만물이 구속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제 세계의 선교가 끝나고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이 그리고 그 세력들이 완전히 멸한 다음에 이 지구가 천년왕국이 돼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만물이 다시 회복하는 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타락한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주의 말씀 먹임으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선악과를 따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긴 그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 모두도 태어난 즉시 죽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좀 험한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순간부터요. 네. 그래서 길면 여러분 90, 100 결국은 죽습니다. 왜? 죽음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죠. 그거를 의학적으로 말하면 노쇠한다 그러죠. 노쇠한다. 그게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리고 카인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주님이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카인이 그걸 어기고 죄를 졌어요. 그래서 살인죄를 지었어요. 인간이 죄를 이기려고 하지만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을 단적으로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리자. 죄를 지은 인간들이 수없이 항변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믿는 사람한테는 성경을 통해서 말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으려면 꼭 먼저 경고 사인을 주세요. 왜? 그래야만 훗날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한번 면허증을 하고 차를 몰고 다녔는데 앞에 이게 트럭이 있는데 트럭 뒷따라가다가 교통신호 어겼어요. 보니까 트럭은 자기 신호 받아서 제대로 갔고 제가 이제 건널목 들어갔을 때는 이미 불빛이 바뀐 거야. 저 뒤에 경찰이 있다고 오더라고. 오더니 이리 오세요. 딱 보더니 면허 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딱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때 안 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2번 걸리면 그거 그대로 딱지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합리적인 분이세요. 어떻게든지 인간에게 죄졌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짐짓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예. 나중에 인류가 육신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가 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은 그럼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냐? 계세요. 안에 안 계실 뿐이지 모든 만물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떠나신 것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주시는 환상이나 예언이나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방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게 되면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세계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쓰여진 책이 여러분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을 맺은 후에 우상 숭배를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9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여러분, 기적을 행했다고 사람이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천국 갔다 와도 죄를 져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간암을 낳은 사람도 죄를 져요. 쫄딱망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업을 일으킨 사람은 죄를 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경험해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주님 말씀 앞에서 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영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이 죄에서 끊어지게 돼요. 육신의 정욕에서 끊어지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게 돼요. 그리고 잘못된 옛사람이 완전히 벗어지면서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천국에 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더더욱 사단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걸 이겨서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듯 아담이 범죄하고 카인도 범죄하고 노아 홍수다 인간들이 범죄하고 심지어 태간 이스라엘만저도 범죄를 보시고 도저히 주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예수가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근본적인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인간의 악함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실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마음이 땡겨가지고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었지 무슨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냐?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그걸 알아요. 그 전에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사업을 하고 잘 나가니까 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무리 사업을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힘들어. 근데 마음이 울적했는데 옆에 사람이 교회 갑시다. 바로 그게 하나님 섭리예요. 예전엔 자기가 똑똑해서 만사가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인생이 고독한 거예요. 어떤 의지할 것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시다. 그래서 예수 믿게 돼.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을 하신 거예요. 인류가 이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뭐하러 왔냐? 인간의 죄값을 당신이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당신이 다 받아버렸어요. 그것을 여러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머리 잘 굴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삭 빠르고, 그리고 눈치 빠르고, 그런 제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한마디로 머리 굴리는 사람인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고.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딱 죽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영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끔 한마디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과 코와 입을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한 5,300만이라 그래요. 줄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960만.
한 200만은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오는 가난한 성도라 그래요. 가난한 교인이지 무슨 성도야, 성도는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 그 나머지 사람들이 왜 예수의 복음을 믿지 못하겠어요? 사단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호리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바빠서, 나는 돈 벌려고, 나는 원래 불교야, 나는 유교야, 나는 이게 마음의 교야, 나는 무신론자야, 그리고 예수 믿으면 돈 나와, 그런 온갖 이유를 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때요? 인생이 절망에 빠질 때,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또는 아파버릴 때, 그리고 모든 것이 허무해질 때 비로소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그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잘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잘 나가도요, 마음에 허무함이 온 사람이 있어요. 성공을 해도 쓸쓸함이 와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을 때를 보면요, 어떤 데는 한 군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어딘가는 뭐 나사가 빠진 거예요. 어딘가는 뭔가 고장이 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렇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나가는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결국은 나중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네, 세상의 신이 그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죽음을 당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거를 믿게 되면 여러분이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세요. 이건 너무 놀라운 진리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러고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보다 더 나아요. 근데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의 수준에 올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해서 계속 삿대질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월등하게 거룩하고 더 선하고 진실하고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십니다. 그러면 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못할까요? 안 죽어서 그래요.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하려고, 자기 힘으로 똑똑하게 하려고, 자기 힘으로 진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약간은 거룩하고 약간은 선하고 약간은 똑똑해지는데 탁월해지질 않아요. 탁월해지려면 어때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주인이 되어야만 비로소 여러분이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같은 존재가 되고 성령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마사지를 해서 그걸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1절 보면 너희도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의 역사 가운데서 모든 죄가 씻어졌고 그리고 너 세상과 구별이 돼서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움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회개하는 사람. 그냥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 죄를 다 씻어줘요. 그리고 거룩하다 그러시고 의롭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확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라 하냐?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율법을 행해가지고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그야말로 착한 일이 해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어버리는 거야. 깨끗하게 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 구분돼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명적 이름을 기록해주고 그리고 의롭다고 해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비유 드는 게 있죠. 더러운 걸레하고 유리창 닦아보세요. 깨끗해진데 더러워지고 깨끗해진데 더러워지고 끝장이 안 나요. 깨끗한 걸레로 유리창 닦아야 돼요. 깨끗한 걸레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세요. 그 중보할 때 가장 특징이 있어요. 죄지면 죄 지은 거 회개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위기가 닥치면 기도하라고 안에 느낌을 주세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려서 믿음이 키워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 있으면 성경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무시해버리죠. 그냥 그걸 제껴버리세요.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인생에서 주님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병원에 누워서 그때서 회개하죠.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잘 살게요. 주님 이제는 진짜 변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맞고 후회하지 말고 어려움 당하고 그때서 회개하지 말고 영이 양심이 주위의 사람 말할 때 그 즉시 여러분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탁월한 사람을 사는 비결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낸 성령이 오세요.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영이 저를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탁월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탁월한 가문이 되고 탁월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24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2종교개혁을 하고 새로운 교회 모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이야기했어요. 이 동북아시아 중국 공산당 망할 것이다. 동남아시아 불교권 망할 것이다. 힌두권도 망하고 이슬람권도 망할 거다. 중국이 이제 코로나 속에 들어갔어요. 중국이 망합니다. 소련 망하듯이. 지금 태국에서 불교권에서 이게 왕정 철폐하라, 총리 물러가라, 개헌하라 이미 데모 시작됐어요. 일시적으로 군부가 그거를 이번에 제압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나라 민주화되고 맙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대요? 제가 성경을 믿거든요. 성령이 저에게 늘 말씀하세요. 사실 저는 일본과 싸우는 거 별로 이렇게 원하진 않았지만 제가 한 이야기 했어요. 일본이 우리고 싸우게 되면 일본 경제 망할 것이다. 제가 일찍 이야기했어요. 왜? 일본이 2차 대전 때 그 엄청난 죄를 범하고 위안부 그야말로 그 한마디로 성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사과를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일본을 하나님 치시죠. 그러면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헛발질해가지고 일본이 주저앉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 보시면 그러잖아요. 일본이 점점 주저앉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맷돌 가듯이 갈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도 주저앉고 그리고 여러분 일본도 주저앉고 북한도 주저앉아요.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역사를 하는데 왜? 한국의 교회를. 근데 한국의 교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17절 그럼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는 거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법을 새긴다고 그랬죠. 우리 영 안에 법을 새기고 우리 마음의 법을 새겨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밖에 있는 법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안에 새겨진 영과 마음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진 거예요. 그럼 오늘 한국 교회와 한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 성경에 있는 법은 나름대로 외워서 사는데 자기 마음의 법이 안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이렇게 음란한 짓 하고 적당히 어때요? 남 뒤통수 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그런데 여러분의 영과 마음의 법이 새겨지면요 언제 어디서나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남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마음이 새겨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아무쪼록 고려학교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 간사님들 여러분 영과 마음에 법이 새겨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법을 새겨진 것에 따라 산 사람들을 훗날 하나님이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오셔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했어요.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 사단을 깨트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를 먼저 창조했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모든 만물 하나님 다 창조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하나님 심부름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심부름꾼 먼저 만들었어요. 욥기서 38장 4절 7절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새벽별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을 만드는 걸 보고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보면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놀랍구나. 그리고 마지막 판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기름 부음 받은 천사장과 천사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를 사탄과 악한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보게 되면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는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가 불의가 드러났도다. 천사장과 천사가 반역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3분의 1이 그들이 사단과 악한 영들이 된 거예요. 그 사단이 거짓의 아비요 살인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여러분, 막스가 만든 사회주의, 그래서 소련 공산주의 혁명이 뭐로 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 돼요. 다 폭력하고 선동을 했어요. 그게 망하고 나니까 이제 동성애 전체주의라고 해서 뭐예요? 세상에 동성애하는 것이 인권이고 불륜 저지른 것이 인권이고 서로 어때요? 오늘은 남자 오늘은 여자 그것도 인권이래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이 거짓말을 받으는 서양 기독교는 망했어요. 그걸 싸우고 있는 한국과 미국은 살아날 겁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리고 살인의 아버지예요. 미안하지만 민주화 세력도 타락했어요. 여러분 조국 보시면서 어때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추미애. 저는 일찍이 이 민주화 세력의 거짓말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수십 년을 기다린 이유가 있어요. 왜? 먼저 공산 독재 세력이 망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했던 거예요. 왜? 군사 독재 세력이 망해야 그 다음에 이 거짓말한 주사파 세력이 망하니까. 여러분 보면서 황당하잖아요. 예전에 스캔들이 일어나면 어때요? 그냥 사퇴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결같이 어때요? 오거진이나 박원순이나 노회찬이 코너에 몰리면 죽어버려요. 왜? 증거 인멸해요 그냥.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걸 추모하는 추모제를 하잖아. 여러분 거짓의 아비예요. 저는 그래서 믿지 않아요. 세상의 이데올로기는. 그래도 이게 양심적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다가 뽀록 나면 인정해요. 네. 잘못한 일을 하다가 뽀록 나면 잘못했다고 그래. 안 그러고는 천국 못 가니까. 그래도 나은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계속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 정치 안에서 영적 전쟁, 경제 안에서 영적 전쟁, 교육 안에서 영적 전쟁, 문화 안에서 영적 전쟁, 그리고 선교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띄게 여러분들 느끼죠? 말이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죠? 그건 뭐냐? 마귀가 발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이제 왕성하게 퍼지게 되니까 자기 때가 마지막이 된 줄 알고 발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아시아가 복음화되지 않도록 전 세계 교회가 깨어나지 않도록 장난하는데 하나님 이거 기필코 이기게 하실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오심은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죄 지으시죠? 그 순간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스파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 짓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마귀의 종노라는 우리를 구원하려 예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당신이 인간처럼 다 사신 거야. 미혹당한 거 싸우고 배고플 때 그거 이겨내고 미혹당할 사람들이 조롱당할 때 그거 이겨내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통과하심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면 너 그렇게 살아봤어? 응? 한마디로 말해서 라면은 이게 하나도 못 먹어서 이렇게 배 줄이고 굶어 봤어?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나는 가장 지도가 십자가형을 내가 다 당하면서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복종했다. 세상 말로 하면 나처럼 고통당하면서 죽어본 사람 있냐? 없지. 이겨내.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겁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주를 믿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38년 동안 이렇게 온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할 때마다 죽기보다 더 하겠냐? 죽으면 부활하잖아. 이겨내. 왜? 주님이 제2 종교개혁을 하신다는 말씀 받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 문명이 올수덕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지금? 교회 개혁하시려고 주님이 이제 착착 진행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돌아가라.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으로 사는 교회를 만드시려고 이제는 교회가 예배당 중심이 아니라 성령 중심의 교회를 만들려고. 예배당에 모이든 직장에 가든 가정에 가든 성령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누구의 권세가 깨지죠?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가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이제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이 공중에 지금 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지상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거룩하게 살면 사단의 권세가 깨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 재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림 때가 언제냐고 쓸데없는 짓들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오지 말아 해도 그냥 오실 때가 있어요. 뭐냐?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세계 선교를 완수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사탄을 완전히 멸하면 그냥 오세요. 그럼 어디서 멸해야 되냐? 예배당 안에서만 멸하면 안 돼요. 정치에서 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정치가 치열해지죠? 경제에서 멸해야 돼요. 교육에서, 문화에서, 예술에서, 모든 영역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 모든 영역에서 누가 보거나 거룩한 사람, 착한 사람,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나오는데 남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감탄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 저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런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오는 때 주님 오세요. 그 전까지 오실 수가 없어요. 왜? 그때 사단이 완전히 괴멸이 되는 거예요. 권세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와 성령의 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14만 4천의 수가 차면 주님이 사단을 공중에서 땅으로 쫓긴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사단이 지구로 땡겼다 나중에 무저갱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나왔다가 마지막 영원한 불못으로 가면 끝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살아갈 세 가지 전선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만물을 여러분 그야말로 회복하는 일, 만물을 지배하는 크리스찬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혁신의 선도자가 되어서 여러분 영역에서 탁월한 사람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고 영적으로 여러분 마귀를 때려잡으셔야 돼요. 특별히 아픈 사람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의사들한테 갔을 때 무슨 병만인지 모르고 약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는 기도 외에는 나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길을 쓰고 주님 앞에 이야기해서 여러분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구속하셨음을 믿음으로 신유가 분리되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입체적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한국교회가 전 영역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